날이 갈수록 많은 분이 2025년 정월에 꼭 금강경을 읽으라고 하시는데 그 안에는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금강경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전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스님과 수행자에게 큰 가르침을 주어왔다. 특히 그 안에는 얽매임을 끊고 맑은 마음을 얻는 지혜가 담겨 있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척 실용적이다. 옛날부터 금강경을 소중히 여기던 큰 스님이나 덕 높은 수행자들은 모두 이 경전이 지닌 가르침에 힘입어 삶의 시련을 헤쳐나가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금강경은 사람이 세상사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끌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찾게 한다. 이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금강경의 의지의 방황을 멈추고 새로이 자신을 다듬어 왔다. 역사 속에는 금강경을 통해 위기를 넘기고 복된 인연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교 기록 중에는 흉년이나 재난이 찾아올 때 금강경을 읽고 복을 빌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자주 나온다. 그 중에서도 당나라 정관 연간에 있었던 한 상인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다. 장안 도성에 살던 젊은 상인 왕명원은 원래 집안이 좋았지만 집안이 기울어 생계를 간신히 잇고 있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때마침 거센 비바람을 만나 갈 곳을 찾지 못하던 중 허름한 절을 발견했다. 비바람을 피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선 절은 지붕이 군데군데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다. 그런데도 마당 한편에는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그 빛 아래 백발의 노승 한 분이 고요히 금강경을 읽고 있었다. 바깥 세상의 소란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왕명원은 노승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비를 피하며 앉았는데 자연스레 노승이 들고 있는 낡은 경전에 시선이 갔다. 그 책이 무엇인지 묻자 노승은 금강경이라고 답하며 이 경전을 진심으로 읽으면 혼란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왕명원은 그날 밤 절에서 잠을 청했는데 노승의 잔잔한 독송 소리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새벽녘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노승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부처님 앞에 오래된 금강경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왕명원은 왠지 모르게 이 책을 자신이 꼭 읽어야 할 것처럼 느꼈다. 집에 돌아온 뒤로 그는 매일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운 말투에 금세 지쳐버렸지만 날마다 읽다 보니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생활 속 자잘한 일로 짜증내던 버릇이 줄어들고 힘든 상황도 한 걸음 물러나 차분히 대처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모든 괴로움이 결국 자신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걸 조금씩 깨달았다. 노승이 말했던 집착을 놓아라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왕명원은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그를 다시 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거래 기회가 찾아왔다. 남쪽에서 온 값싼 비단을 통째로 사들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시에 빚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도 컸다.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왕명원은 금강경에 나오는 등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접하고 어차피 미래를 알 수 없다면 두려움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보자는 결심을 한다. 그 결과 그는 이 사업으로 인생 첫 대박을 터뜨렸고 신용 있고 훌륭한 사업 파트너들도 얻게 되었다. 이후로 그는 꾸준히 금강경을 읽었고 장안 도성에서 신용을 중시하는 상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왕명원은 늘 겸손했고 자신이 얻은 성취가 전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생각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해 장안 도성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많은 백성이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왕명원은 망설이지 않고 곡식을 창고에서 꺼내 어지간하면 그냥 나누어 주고 어렵지 않은 경우에만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큰 손해를 감수했다. 주위에서 손해를 보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어도 그는 금강경이 내게 집착하지 말고 이웃을 돕는 선한 마음을 지키라 가르쳤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의 선행 덕분에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건졌고 왕명원의 평판은 더욱 좋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장안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상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스스로를 낮추고 날마다 금강경을 읽었다. 그는 진짜 부는 금전이나 재물이 아니라 맑은 마음과 지혜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안 도성에 큰 불이 나 맹렬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짐을 챙겨 달아나는 동안 왕명원은 자기 가게 안에 앉아 금강경을 읽고 있었다. 모두가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그는 불길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며 그저 침착하게 독송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길이 가까워지다가 방향을 틀어 왕명원의 가게만 비켜가고 지나가 버렸다. 이 일로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의 가호를 받았다고 소문을 냈다. 얼마 뒤 왕명원은 꿈에서 예전에 만났던 그 노승을 다시 보았다. 노승이 그때 왜 그 경전을 만나게 했는지 아느냐? 모든 일에는 시기와 인연이 있다. 이제 다시 특별한 때가 돌아온다라는 말을 전해주었다. 깨어난 뒤 왕명원은 금강경을 펼쳐 읽다가 선남자와 선여인이 금과 보석을 가득 모아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을 지니고 남에게 이야기해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라는 내용을 보고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날 밤 왕명원은 오래전 그 빗속의 절과 노승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설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예전 그 낡은 절을 찾아갔다. 세월이 지나 절은 새로 잘 단장되어 있었고 한 젊은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왕명원이 절의 내력을 묻자 젊은 스님은 아주 먼 옛날에 고승 한 분이 이곳에 계셨는데 세상에 관심 두지 않고 날마다 금강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비바람 치던 어느 날 어떤 상인이 그 스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점차 큰 장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상인이 저를 보수한 뒤로 여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명원은 듣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라 묘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는 노승이 했던 시기와 인연이 맞아떨어지면 복이 따르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불교력으로 볼 때 특정 시기에는 수행과 독송의 힘이 배로 커진다고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철을 잘 맞춰야 하듯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경전에는 특정한 때의 반야류 경전을 읽으면 10배, 100배, 1000배의 공덕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2025년 정월이 바로 그런 특별한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큰 긍정의 흐름을 만든다. 하늘의 운행,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선한 마음이 잘 맞아떨어지면 마음 공부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때 금강경을 읽고 마음속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면 자연스레 삶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생긴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에는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진짜 전환은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질 때 일어난다. 왕명원은 절의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보리수나무 곁을 거닐다가 바람에 실려오는 낮고 은은한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무 밑에는 닳고 다른 돌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 고승이 늘 앉아 수행을 하던 자리라고 했다. 스님 말로는 특별한 때가 오면 이 보리수나무에서 이상한 빛이 비친다고 했다. 왕명원은 그 나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노승이 남긴 말처럼 경전을 읽는 건 세속의 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인연도 저절로 열리게 된다. 이 점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운을 바꾸는 비밀이었고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스님이 중요한 시기에 금강경을 더욱 부지런히 읽으라고 권했던 것이다. 다른 불교 경전에도 보살이 수행으로 쌓은 덕을 완성하려면 반야의 지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수행과 독송에 가장 알맞은 때를 만나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2025년 정월이 그러한 시기라고 전해진다.
이 시기에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보리수나무가 조건이 맞을 때 특별한 빛을 내듯 우리 마음 속에도 저마다의 보리수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 나무에 금강경이라는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언젠가 참된 깨달음의 빛이 환하게 피어나리라는 것이다.